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 서울 말고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괴산에 가보니까 그 서울 사람에 대한 그 동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언,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서울 말에 대한 동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그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서울 말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뭐 전라도나 충청도나 경상도에 계신 분들은 서울말 유창하게 하는 거 부러워해요. 그래서 서울말 배우거든요. 서울말 어떻게 하는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끝에를 올리는 거예요. 밥 먹었어? 이렇게 안 하고 밥 먹었어? 좋은 아침?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서울말은 끝에 올려야 돼. 잊으면 안 돼. 막 이러고 그게 단골 소재로 개그 같은 데 나옵니다. 평안할지어다. 이것도 좋은데요. 평안할지어다. 이게 선포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것도 좋지만 성령 충만할지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도 좋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선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선포적인 고백이 필요한 곳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셨죠? 서울말로 해보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서울말 잘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는 것이 유익하고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요한복음 읽습니다. 우리 말씀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고 얻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웬만한 활동은 뭐 특별히 규제가 없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안 된대요. 종교시설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는데 딱 집어서 교회는 여전히 그 공간의 30%만 들어올 수가 있대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를 가지고 분명히 이런 말 들을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교회를 가지고만 그렇게 교회만 겨냥해서 그렇게 하는지 도통 모르겠지만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소망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만 소망이 있어요. 사탄이 교회가 서는 것을 그 꼴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요놈들이 교회를 그렇게 계속 밀가루 부르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든 말든 우리는 주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네,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날로 더욱 담대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됐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전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에 좀 부담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모여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이 왔는데 모일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여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제 모이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한 10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방식대로 이렇게 안주해 온 것이 이제 몸에 또 익숙해져서 다시 뭐 굳이 그렇게 또 안 모여도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됐는데, 또 뭐 구역 예배를 드리나, 뭐 또 이렇게 뭐 주일 오후 예배를 또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더 주님 앞에 날카롭게 빚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리한 검과 같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신 어느 누구에게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병이 낫는 거예요. 누구 뭐 어떤 신령한 분이 와가지고 그분이 기도해 준다고 낫는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쫓아오다가 사실은 이렇게 영적 야성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가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는데 중간에 누가 딱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그분, 들리는 그분한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된다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게 대형교회가 일구어진 배경도 되었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그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본인은 그런 마음이 없지만 다른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보듯이 그분들을 보면서 지금 그분의 마지막들이 참 씁쓸한 마지막을 가고 계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교회라고 어느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그 삶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가 정결하게 됨으로, 그가 그 정결함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거룩하여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진안에 있는, 진중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어져서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고 빨리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죽임을 당하고, 거룩함으로 들어갔지만 그 거룩함을 덧입어서 정결하게 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뿐인데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영광스럽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구별되고 깨끗한 것인데도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추앙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사용하시고 쓰임받으면 다시 자기의 부정한, 나 인간적인 모습, 그 모습대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늘 그것이 마치 내 모습인 양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정상이 맞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입니다. 다시 내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그걸 놓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다 온몸으로 받고 계신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가서 그 기도를 받는 것, 중보 기도는 중요하지만 내 기대가, 내 마음의 동기가 거기에 가야 해결받는다. 마치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수고한 일들이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되어지시고 칭찬받으시는, 역시 하나님 믿어야 된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온전히 그런 사역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무리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 영광을 온몸으로 다 받으시면서 그래 내가 그래서 나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무리를 피하여서 다 산으로 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본입니다. 막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열광할 때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였을 뿐이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은 분이신데 왜 자꾸 예수님이 헷갈리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왔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시도록 나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의 뭐예요? 원리이자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이자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운명하십니다. 그 전에 되어진 사건을 쭉 열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통으로 짠 바늘로 깊지 않은, 호미지 않은 옷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천 자체가 귀해요. 직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찢어가지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한 벌 자체를 통으로 짠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갖는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말씀되어진 약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해요. 우리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18절 말씀.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2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다윗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본인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나타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당시에는 속옷 통으로 입고 겉옷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햇빛을 막고 이제 열기를 막아주는. 그래서 그 옷을 이제 겉옷은 이제 4분의 1씩 나누어서 제비 뽑아가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갔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선포되어지신 말씀에 권위 있게 하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이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시는 사역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고 증명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 뼈를 꺾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요. 그 당시에는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기절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한마 같은 것으로 뭉치로 다리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려요. 그게 기절해 있다가도 움찔하고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 아직 죽지를 않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말씀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절명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딱 자지러드는 그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뭔가 아쉬움이 있고, 뭔가 내가 이거 부탁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 다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불완전함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를 통하여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코로나가 되어서 이제 완화가 되어지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멀리 떨어져 있음이 그냥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되고, 어느 때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주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저 한 말씀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분, 문의하는 분이 계실 줄 알았어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내 할 수 있는 만큼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실망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그래도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가 뭐 잔소리한다고 강조한다고 그게 들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닫게도 해주시고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이것이 귀한 것으로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이제 굳어지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다시 예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던, 예전에 함께 주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동의했던 그 마음의 열심, 마음의 결단, 마음의 동기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분별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들을 깨달은 것을 또 이루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다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공의회 의원이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랬죠. 또 니고데모도 그랬죠. 그가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거는 예수님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 여쭙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뭐하고 있어요? 기념하고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다시 돌이켜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여서 그때그때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안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던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완성되어졌음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두셨던 예수님, 이제 우리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 없도록,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이 높아지고 그 이름이 인정받고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자리, 완성되어진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거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구원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주님 아버지 앞에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우리를 통하여 세워주옵소서. 주님, 내가 성결한 세대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버처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으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그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함께 그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증인의 자리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